창세기 5장 32절 말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많이 듣던 얘기죠? 예, 많이 보고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고 그런 내용은 아닌데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게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몇 구절만 창세기에 있는 거니까 한번 그거 봅시다. 창세기 6장 10절 말씀 봐요. 10절 말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을 한번 골라봐요, 여러분이. 제가 같이 읽으면서 특징을 한번 골라봐요. 창세기 6장 10절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7장 13절.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9장 18절. 9장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 이렇게 보면요. 10장 1절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32절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결국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족속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죠? 셈과 함과 야벳 족속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10장까지 읽었으니까 10장의 중간에 보면 창세기 9장에 있잖아요. 창세기 9장, 이렇게 창세기 5장부터 10장 사이에 9장이 나와 있는데 그 9장에 22절, 23절을 한번 봐봐요. 22절, 23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3절 지금 우리가 읽었죠. 함이 이제 나가서 아버지를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덮어줬다는 그런 얘기고요.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가나안이 누구 자손이에요?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 그러니까 함 자손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절에 보면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쭉 읽으면서 지금 뒤에 읽으니까 앞에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 부분부터 읽으면서 쭉 통일된 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하나씩 이렇게 쓴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어요? 예, 셈과 함과 야벳.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지 않죠.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게 순서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뀔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셈, 함, 야벳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야벳, 뭐 셈, 함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여기 셈, 야벳이 더 좋은 사람들이니까 셈, 함 쓰고 그다음 셈, 야벳 쓰고 이제 함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다 이름 3명이 나올 때는 순서적으로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셈, 함, 야벳. 이상하죠, 그죠?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징적으로 왜 이렇게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오는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셈, 함, 야벳 그러면? 어떤 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형,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걸 쓰느라고 그런가요?
뭐 태어날 때도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보니까 여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니까 뭐 아무래도 뭐 동시에 3명을 낳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죠? 동시에 3명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셈이 첫째 아들이겠네요. 두 번째 아들이 함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동시에 3명이 쌍둥이, 새 쌍둥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새 쌍둥이라고 말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새 쌍둥이라고 하지도 않지만 새 쌍둥이라고 아니라고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새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글자로만 우리가 뭐 볼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옛날에 셈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야벳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함이라는 이제 족속이 있었다. 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들 후손들이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 지금 후손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이 이제 알고 보면, 그죠? 식물들이 먼저, 나무와 식물들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달,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봐서,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닐 텐데, 식물이라고 하는 게 해, 달, 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죠? 해가 특별히 필요해요. 해가 특별히 필요하고,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들고 식물들을 셋째 날에 만들었다. 이거는 좀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균형이 안 맞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만 봐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를 통해서 뭔가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용을 알아야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막 덤벼들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경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제 덤벼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덤벼들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이제 글자가 아니라 물론 글자도 이해하죠. 먼저 글자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눈이 흐려져. 그러면 그게 진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죠. 실제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눈이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모세가 그런 케이스죠. 모세가 실질적으로도 눈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눈이 계속 밝았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밝았다. 눈이 밝은 상태로 죽었다. 그런 말인데요. 그걸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눈이 열린 상태란 얘기예요. 눈이 열린 상태로 죽을 때까지 열린 상태가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율법적인 글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이
이거 여기 깨닫고 여기 깨닫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또 더 하나님이 또 그 내용 안 주면 어떡하지? 또 다른 새로운 거 안 주면 어떡하지? 뭐 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게 열려 있었다 그래.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게 밝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떠서 진짜 눈을 뜬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눈 뜬 상태를, 그 밝은 걸 죽을 때까지 계속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소경이에요. 이 땅에서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거고, 소경된 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이거 막 덤벼드는 거죠. 눈 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오기를 원해요.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눈 뜬 자니까 눈을 뜨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배우는 우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자는 거지, 뭐 큰 거 우리 뭐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 거 너희들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 보고 큰 거 해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동행하자,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깨닫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가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길게 했네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게 끝마칠 수가 없어서 조금 이어서 했습니다. 이어서 다 했는데 어떻게 김지사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창세기 9장 10장이 많이 이해가 돼. 5장부터,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나, 그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잘못 착각해요. 무지개 언약 그러면 그냥 뭐 이제 심판 끝났다, 뭐 이제 좋은 거다, 뭐 비 내리면 무지개 뜨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언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심장을 내주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장을 우리한테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냥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사냥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되도록 받아들이겠으니까, 하나님의 그 숨은, 하나님의 그 심장이 뛰는 것은 지금 누가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거,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장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서 지금 뛰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게.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